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에 우리 첫 예배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하반기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어려웠던 분들도,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분들도 하반기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고, 또 하반기에 은혜가 많았던 분들 또 하반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7월부터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상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맥락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 명칭은 베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영어는 이제 The Book of Numbers 해가지고 이제 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 어로는 민수기.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좀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이제 계수를 한.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 두 번의 백성을 계수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런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의 숫자를 이제 두 번을 계수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거의 38년의 기간 동안을 이제 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광야를 어떻게 지나서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거를 잘 불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군대답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요 광야에 38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군입대 하면 신병교육 때 이렇게 신병교육 때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군인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거치고 나면 아주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되어지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완전히 이 쪄들어서 살면서 노예 의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민족으로 40년 만에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11절서부터 22장 35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보냈던 그런 모습을, 그리고 22장 36절서부터 이제 3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몇 번 우리가 걸쳐서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결국 이제 이 긴 광야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가는가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이제 1년 가까운 좀 뭐 기간이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나오죠. 이게 성막을 세운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그 텐트 같은 장막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십계명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 두었는데 그거를 바로 증거의 성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성막 가운데 뭐가 떠올랐다고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신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큰 관건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 거룩한 분이시고 인간은 완전 죄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나도 이게 너무너무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이렇게 살아도 이게 성격 차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 같이 있는 게 힘들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이게 성격 차만 좀 있어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좀 일이 꼬여가지고 틀어지면 이게 대화도 안 하고 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시커먼 이 죄인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관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핵을 이제 무서운 이 에너지잖아요. 이 핵을 아주 잘못 다루면 엄청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러나 그 핵을 잘 다루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보다 훨씬 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 그들이 이 광야에서 무슨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한 것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 모시는 그 일에 여러분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달라져가지고 인류 최고의 민족으로 이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광야예요. 그렇죠?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시내산도 어떻게 보면 시내산 광야가 있고요. 가데스 바냐, 거기에도 광야고 찐 광야라고 해서 그 광야가 계속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려면 그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제가 98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 여정을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쭉 가면서 이제 하시는 가이드가 이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여러분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30분을 있는데 30분 동안 얼마나 덥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지 그 열기가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길을 우리들이 어떻게 걸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름으로다가 이렇게 쫙 덮어주시면 그것이 시원한 곳이 되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온기를 주시고 불을 밝혀주시고,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짐승들이 있다 이거예요. 좀 위험한 이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지.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여러분 그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미래를 열어가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이 되어져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떠올라서 가게 하시고 또 밤에는 이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따뜻하게도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갈 길을 무슨 조사를 하거나 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거기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뭐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거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 뭐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추게 자신들이 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언제 진격을 합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굉장히 위험한 광야인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가지고 떠오르면 진격하면 되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그 속에서 진을 치고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인도를 해 나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죠. 어떤 곳에 하나님이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어떤 곳에 하나님이 짧게 머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좀 더 머물고 싶어도 가야 돼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또 빨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좀 오래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야, 짐 싸라. 그럼 보따리 싸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러면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또 여기서 좀 머물러라. 그러면 아니 계속 가야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우면 처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가고 서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될 때 멈추면 안 되고 멈춰야 될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서는 거, 가고 머무는 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다. 그 광야가 굉장히 위험하고 광대하고 거긴 길도 없어요. 뭐 마실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무슨 뭐 마트를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짐승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봐서 지난날에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청년 때가 되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20대 말, 30대 이때가 사실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결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취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살 것인가? 나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결혼해서 이제 반려자와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가 되면 그런 고민을 놓고 이제 많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고 누구랑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목사가 이제 시험도 보고 이제 했지만 나는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랑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그걸 놓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보니까 주양교회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서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곳이 있는데 저를 이렇게 춘천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고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고, 저는 여기 춘천 땅에 살면 살수록, 우두동에 살면 살수록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살면 살수록 좋고 행복하고 행복한 여러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 춘천이라는 곳이 나한테 딱 맞는 곳이구나. 우리 죄한교회가 나를 딱 맞는 곳이구나. 내가 하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맡겨주셨구나.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어쩜 이렇게 나랑 잘 맞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참 답답하고 힘들고 내 생각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에겐 제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그렇게 또 살아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그 하반 중간 넘어서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때는 가라, 이때는 멈추어라, 여기에서는 짐을 싸라, 여기에서는 짐을 품으라, 여기는 한 달 머물러라, 여기는 1년을 머물러라, 여기는 하루면 됐다.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시각적으로, 이 구름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또 불기둥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요 1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혹시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또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살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는 대로 3개월을 살던 한 달을 살던 30년을 살던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는 대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하나님 옮기면 되고, 또 그곳에서 머물러라면 머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가이드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사실 일주일이면 거리가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일주일 정도면 거리가 넉넉한데 왜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듯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좀 빨리 가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좀 빨리 이렇게 가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오랜 세월 동안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거하게 하셨느냐.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부정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드넓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두 이렇게 부리로 나눠졌어요. 10명의 사람들은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거인들이 그곳을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론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2명보다는 10명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여론을 쫓아가는 게, 이 여론을 형성해서 가는 게 좋은 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에요. 여론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여론을 따라가서 어떻게 10명 따라가면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잡아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라. 이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못 들어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이걸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짧게 갈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결국은 취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돌면서 좀 긍정적인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자신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자신들이 뭐 우물을 판 것도 아닌데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거친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에서 생존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뺑뺑이 도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그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그들이
뭐 고속도로를 내겠어요? 무슨 뭐 아파트 단지를 짓겠어요? 무슨 산업 발전소를 넣겠어요? 무슨 경찰서를 세우고 소방서를 세우겠어요? 국회를 세우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겉으로 무슨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뭐가 달라지냐면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 거친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네. 옷이 헤어지지 않네. 신발이 닳지 않네. 우리가 어떻게 살지? 200~300만이라 되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겉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들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짓밟히고 짓눌리고 박해받고 욕먹고 그러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이걸 알려주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자고요. 세상의 문화는요, 이 지식을 쌓고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얼마나 잘 냅니까? 집을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 잘 져요?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쫙 해서 갈수록 이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야, 길도 넓어지고 집도 좋아지고 옷도 세련된 거 있고 다 막 진짜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바뀌는데 하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인간의 죄성이 바뀌질 않아요. 인간의 탐욕이 바뀌질 않아요. 인간 속에 있는 무서운 이런 탐심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실제는 막 바뀌는 것 같고, 이런 환경이 바뀌고 뭐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들어서고 기술이 발전하고 다리가 놓이고 뭔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인간 속에 있는 무서운 이 죄, 이 죄성, 여러분 이게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지배를 하고, 돈을,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뜻이 맞지 않으면 그를 보복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아주 교묘하고 우명한 수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야, 굉장히 발전했다, 굉장히 뭐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 속에 무서운 이 독, 이 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세우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벌 받아,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겉으로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사회를 열어간다라고 할 때, 발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가 무슨 좋은 데 취직을 하면, 야, 내 미래가 열린다, 아, 우리 앞으로 미래가 활짝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세상적이라는 거죠.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그게 진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를 깨닫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약간 워드플레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 가슴에 새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 인격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내가 사는 호주의 시드니에도 개나리를 좀 갖다 심어서 피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는데 맑은 공기, 좋은 햇볕 덕에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보다 더 무성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첫 해는 그런가 보다 여겼는데 2년째가 되어도 3년째가 되어도 꽃이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꽃이 피지 않지? 그러다가 그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 꽃이 아예 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 용어로다가 춘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춘화 현상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튤립, 히아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는 다 이런 춘화 현상을 거쳐야만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부신 인생의 꽃들은 혹한의 겨울 뒤에 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을 뿐더러 맛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보리와 같아서 겨울을 거치면서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강인함과 온유함과 향기로움이 더욱 깊게 몸에 배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무슨 어렵게 하고자 하는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 어디를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무슨 일을 만들고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모든 계획이나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시켜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최고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서 여러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잘난 게 여겨지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불확실성 시대도 아니에요.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확실한 속에,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가장 불확실한 초불확실성 시대에도 가장 확실한 최고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이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 인격 속에 녹여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인격 속에 녹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 때이지만요, 이번에 성경학교, 캠프, 또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 통해서 이 여름을 잘 말씀과 함께 보내면요,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결실들,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여름을, 이 하반기의 시작을 여러분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